성도 여러분, 어젯밤에도 단잠 주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셨습니까? 오늘은 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한 장입니다. 평소보다 좀 짧은 말씀인데 참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영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영성이라는 말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당시에 은사를 받아서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막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하게 은사를 사용해도 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바로 이 14장의 내용이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은사들 중에서 특별하게 방언과 예언에 대한 것들을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정도 미리 한번 짚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새 번역으로 보시니까요. 새 번역의 특수한 번역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15절에 나오고 있는 깨친 마음이라는 표현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냥 깨친 마음이라고 적지 않고 마음으로라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사실 잘 보면 이 마음이라는 말이 영과 대조되는 말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자칫하면 이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어떤 감정적인 뜻이라고 그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 번역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하죠. 깨친 마음으로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영적인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감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찬양하는지 그 뜻을 스스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지성이 이 예배에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바울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사실은 이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14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개역개정에서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아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 지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비슷한 개념, 이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은 생각하는 것에서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른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은 눈에 띄는 어떤 영적 체험에만 매몰돼 있었습니다. 눈에 막 띄고 멋있는 것들을 막 보여주면서 와 이거 봐 나는 이런 영성을 받았어. 나는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어. 어때 멋있지?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게 뭐죠? 아이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감정에만 휩쓸리지 말고 이 은사가 과연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되는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분별하는 어른이 되어라.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그저 자랑하기만 하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넘어서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깊이 생각하고 분별하는 성숙한 어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한번 통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쭉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도 각각 음색이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되고 그도 나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도 찬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가 영으로만 감사를 드리면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므로 어떻게 그 감사 기도에 아멘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훌륭하게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방언을 하는 사람의 혀와 딴 나라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면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누가 방언으로 말할 때에는 2 또는 많아야 3이서 말하되 차례로 말하고 한 사람은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자기에게와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예언하는 사람은 2이나 3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러나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한 사람씩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여자들은 교회에서는 잠자코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이거나 성령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고린도전서 14장 32절부터 33절 상반절까지 그리고 40절 말씀 이렇게 3군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4장 32절부터 33절 상반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4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요, 방언이나 예언 같은 영적인 은사를 무척 사모했습니다. 아까 통독 가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막 자랑하듯이 떠벌렸습니다. 그 큰 오해가 뭐였냐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자신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황홀경에 빠져서 입신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마구 소리 지르거나 막 통제불능 상태가 되는 것이 진짜 영적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앞에서 설교하는데 막 저마다 일어나서 알아듣지 못할 방언으로도 떠들고 막 예언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예언을 얘기하고 남의 말을 막 끊고 자신이 받은 계시를 외치고 교회가 굉장히 소란스럽고 무질서했던 것 같아요. 이런 무질서를 향해서 바울이 참된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그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과 이성을 무시한 채 우리를 막 로봇처럼 조종하시거나 폭주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뜨거운 은혜와 예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나의 의지와 인격을 통해서 충분히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통제해야 될까요? 어제 우리가 12장을 통해 나누었던 말씀처럼 은사는 나 개인의 과실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고 교회의 공동이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열심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것이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린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 영적인 열심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생각하는 데 있어서 어른이 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33절 이후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주제를 다룹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자들 보고 교회에서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오늘날에 어떤 교회들에서는 여성은 목사가 되어도 안 되고 교회에서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그 고린도 교회가 여성들이 너무 많이 밖에 나와서 과도하게 무질서한 행동들을 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내용들은 토요일 날 김종현 목사님께서 이미 다뤄주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는 안 다룹니다만 이제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속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여성에 대한 지적을 추가적으로 한 다음에 40절에서 24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은사 사용의 핵심 원리를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라. 그리고 질서 있게 하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품위 있게 라고 번역을 해서 이게 좀 겉으로 볼 때 점잖고 우아한 그런 태도를 연상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새 번역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적인 열심이 지금 이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적절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겉모습이 점잖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적절한 것인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이 은사의 사용이 지금 이 교회의 질서 안에서 덕을 세우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막 뜨거운 기도를 하게 되고 내 안에 신앙적인 확신이 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게 잘 해결되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왜 나를 막느냐? 서운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평화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뜨겁고 성숙한 영성은 나 혼자 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질서 안에서 적절하게 나의 열심을 조율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성숙한 신앙입니다.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가 적절하다거든요. 적절하게 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음식 만드실 때 전문가한테 가서 소금은 얼마나 넣어야 될까요? 그럴 때 이제 적절하게 넣으면 됩니다. 이러면 이거 어떻게 넣으라는 거지?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적절한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다면 성령님께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저는 무엇이 적절한지 잘 모르겠사오니 성령께서 저를 적절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내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은사들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가장 적절하게 질서 있게 사용되어져서 아름다운 평화를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